사도행전 2장.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강림 이후에 주어진 이 컨텍스트는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목을 진정한 복음 전파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참된 복음 전파, 그것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영적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이고 또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방언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과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지요. 그래서 제목을 진정한 복음 전파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됩니다 하는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방언의 놀라운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그런데 5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히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120문도가 성령에 취하여서 성령의 임재에 완전히 빠져서 심지어 하나님이 그 당시에 명백한 증거로 주신 방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넘어서 뛰어나가서 숨어있던 장소에서 나가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성전뜰까지 달려가서 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만국으로부터 와서 이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9절과 10절,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디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쉽게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한다면 아랍 사람, 페르시아 사람, 터키 사람, 그리고 북아프리카 사람, 애굽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은 첫째 유대인들이었고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었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소위 경건한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그 안에 경건한 사람들이 그 무리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듣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무서워 떨고 숨어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수많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 사이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는 일을 막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시편의 노래들과 그 이야기들을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분명히 그들은 페르시아 말, 아랍 말,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 말, 북아프리카 말, 이집트 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의 말로 똑같이 그 방언을 들을 때 자기의 언어로서 그것을 이해하며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비로소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120문들은 방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방언의 은사를 아직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런 은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선교지에서 특별히 언어를 습득하기가 어려운 지역에서 이런 방언의 이런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2장에서 나타난 이 방언의 은사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임한 방언의 은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부어주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5절부터 13절까지 오순절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그들의 방언의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지방으로 돌아갔겠죠. 터키, 아랍, 페르시아,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돌아갔겠죠. 그 결과는 이 놀라운 일을 전파하게 되겠죠. 무엇을 전파했는가는 그 다음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신 방언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진정한 복음 전파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됩니다 하고 제목을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탑 이후에 인간의 언어들이 온 세상 민족과 방언이 다 갈라져 버려서 서로 이해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왜? 죄인들이 같은 말로 만나서 의논하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는 이야기만 하려고 그런 일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신 사건,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음 전파는 바로 여기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한다면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으로 말할 때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터키 말로, 가작 말로, 그죠? 러시아 말로, 아프리카 말로 자기들이 알아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현실적인 기술적인 삶 가운데에도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요새 AI, 그죠? Artificial Intellect,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만약 이 인공지능이 조금만 더 개발되어지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AI의 어떤 특별한 도구를 귀에 탁 끼고 있으면 터키 사람은 터키 말로, 아랍 사람은 아랍 말로, 페르시아 사람은 페르시아 말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말로,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말로 자기 언어로 제 설교를 듣는 날이 바로 곧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한글과 러시아 말로 복음을 이 유튜브를 통해 전하고 있죠. 성경 강해를.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는 이걸 영어로 번역만 하면 그 다음에 그 영어를 가지고 아랍말, 페르시아말, 인도말, 중국말 다 번역하면 온 세상 언어로 복음을 쉽게 전하고 성경 강해를 모든 민족에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애를 썼습니다. 제 막내 아들 이삭에게 너 영어로 이걸 좀 더빙을 해봐라 하고 또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아들아, 너가 애쓸 것 없다. 세상의 기술이 발달되어서 머지않아 너가 한글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이 복음의 말씀을 너의 설교를 듣게 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하는 감동을 딱 주셨어요. 그 이후부터 저는 이런 노력을 멈췄습니다. 다만 이 성경 강의를 우리나라 말만으로라도 내가 가장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 한글말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 성경 강의를 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 AI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들의 근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 진정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이 성령 강림이 시작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지금 예수님의 12사도 그리고 120문도는 대부분의 주류가 히브리계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계 유대인,
하나의 카테고리입니다. 하나의 문화적 영역입니다. 그 영역을 조금 넘어서서 있는 사람들이 헬라계 유대인입니다. 왜? 주중의 연안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대다수였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만국에서 왔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고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이 많이 와서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방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히브리 말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헬라 말이 아니라 자기의 아랍말, 페르시아 말을 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멀리 있는 문화권의 사람들이죠.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E1, E2, E3 에반젤리즘 1 카테고리 1, 에반젤리즘 카테고리 2, 에반젤리즘 카테고리 3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히브리계 유대인, 헬라계 유대인,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이러한 역사가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방언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세 주님이 오기 전에는 인간의 힘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은 AI를 통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모든 복음의 말씀을 한 사람이 자기 말로 스페인 말로 전파해도 나는 한국말로 듣게 되는 그런 AI의 기술이 발전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복음의 전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놀라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부어진 성령님이 행하시는 예언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첫 번째,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언어의 통일성이 나타나고 그래서 온 세상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복음 전파를 위한 예언적인 음성을 듣게 해주셨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적 음성을 듣게 될 때 비로소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14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아침이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인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문과니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따라합시다. 모든 육체.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에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연령층,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언, 환상, 꿈 어떤 예언이고 어떤 환상이고 어떤 꿈일까요? 복음 전파에 대한 꿈과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으로 딱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는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E1에서 E2로 E3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E1, E2, E3로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은 E1 선교사, 혹은 E2 선교사, 혹은 E3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 이유는 꿈과 환상과 그리고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일로 넘어갔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왔고 카자흐스탄에서 복음을 전거하는 E2 아니 E3 선교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200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카자흐스탄 안에서뿐만 아니라 실크로드 상에 있는 탄탄탄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든 모슬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고 이제는 그 문화권을 더 넘어서 이 서리보다 더 넓은 단계로 나아가서 아랍 민족에게 페르시아 민족에게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거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왕의 대로 사역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꿈과 예언과 환상, 이것은 너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너희 아들 서울대학 갈 거야, 이런 예언과 꿈과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계시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살아오려고 애를 썼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항상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예언과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한 꿈을 꾸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부어진 성령님의 예언적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파합니다. 오늘 본문에 짧게 내용이 적혀 있지만은 중요한 이야기는 베드로가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편의 다윗의 기록은 바로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무덤에 있을 수 없어 그가 부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는 이야기다. 너희들이 무지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는 무덤에 있을 수가 없어.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적으로 노래한 것처럼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나게 하셨다. 이 부활의 복음을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뭔 이야기인지 아세요? 성령님이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복음의 정확한 의미를, 계시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복음의 계시를 깨달아 아는 순간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시에 모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 예수가,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요, 이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바로 속죄의 대속의 메시아시요, 그런데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부활하셨다 하는 담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복음 전파를 위한 계시가 정확하게 깨달아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성령은 주어졌다. 첫 번째 부분은 방언을 주심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쉽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질 때 사람들은 꿈과 예언과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거하고자 하는 꿈과 환상과 예언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선교사로 가고 싶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이야기는 이 복음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전파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다. 복음의 계시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주일 성수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 3가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첫째, 언어를 통일하셨다. 두 번째, 복음 전파에 대한 꿈과 환상과 계시를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 자체가 무엇인지를 성령이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을 깨달아 알고, 아하, 그렇다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삶의 목적을 바로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